사도행전 그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세계 선교 여행, 세계 전도 여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죠.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면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2차 전도 여행은 대략 한 3년 정도의 그 여행 기간이 있었고요. 3차 전도 여행은 무려 6년이나 전도 여행을 합니다. 6년이나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목적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3차를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그 지도를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코스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도착한 이후에 즉시로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이 이유와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이방의 전도 개척지를 찾았고, 2차 전도 여행도 새로운 지역을 찾아다녔지만 3차는요 새로운 곳을 갔다기보다는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그 지역과 도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곳에 곳곳에 세워졌던, 곳곳에 모여서 믿기 시작했던 그러한 이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또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떠납니다. 3차 여행은요 이제 3차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6년이라는 시간, 많은 시간을 이제 들이는데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의 두란노라 하는 곳,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라 하는 곳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 가서 3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만 해도 5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은 뭐냐면,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완전 이제 본문이 딱 겹쳐서 함께 나눴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2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이제 기록한 편지임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3절부터 사실 말씀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23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18장 22절 말씀 보면요, 자,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서, 가이사랴는 이제 안디오크부터 저 밑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 에 상륙을 해서 올라가서 이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선교 파송지였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또 떠납니다. 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바로 이렇게 23절부터 곧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고 모든 제자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 아볼로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아볼로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2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의 출신은 어디 출신이다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제 우리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제일 큰, 지금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제일 큰 1등, 제일 큰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어떤 도시였을까요? 네, 로마 제국이에요. 어느 도시가 제일 크고 제일 좋았을까요? 로마겠죠, 로마. 당시 로마 제국 로마는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기장, 이제 원형 마차 타고 도는 어떤 경기장은 28만 명인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큰 그러한 건축물도 있었다고 해요. 로마에 100만 명이 모여서 살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컸던 도시가 여기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 때, 지금 로마 제국에 넘어가기 바로 직전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멸망하거든요.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그의 이름으로 지었던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한 7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 세 번째로 큰 도시 어디일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안디옥,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3대 도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역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고요. 큰 도시였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헬라 제국에 가장 자랑할 만한 건 그들의 학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 그러니까 도서관이 굉장히 컸고 많았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좀 추진, 아까 이게 취지로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은 대부분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한 보스톤. 예, 보스톤에서는 학교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막 남루하고 허름해 보이는 저 할아버지 막 길거리에 앉아 계셔. 알고 봤더니 막 다 하버드, MIT, 막 버클리 그런 출신들 막 대부분이에요. 예,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보스톤에서 학력 자랑하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그러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럼 아볼로는 학력과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과 지식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아볼로는 뭐까지 뛰어났어요?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과 지식만 뛰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까지도 능통한 그러한 사람인데, 게다가 뭐까지 잘해요? 언변까지 좋아요. 이게 보통, 이게 출력이 좋은 사람들은 입력에 조금 약하고, 예, 입력이 좋은 사람들은 출력이 좀 약해요.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달변가, 정말 막 부흥 강사님들은 대부분 막 이렇게 많은 학식과 지식을 쌓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반대로 이 많은 학식과 지식을 쌓은 그 이제 신학교 교수님 스타일들은 다 설교하면 다 잡니다. 예, 대부분 그래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아볼로라 하는 사람은 그 둘을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학력과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전달력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일찍부터 주님의 도를 열심으로 배워서, 이제 또 게다가 열심까지 있었어요. 진짜 좋은 사람 아닙니까? 좋은 목회자. 예, 아무튼 일찍부터 주님의 도를 배워서 또 열심으로 그것을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몰랐다는 겁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이제 또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상세히 담대히 열심을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쭉 열심히 또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듣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서 이제 그를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되게 좀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요. 그를 데려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되, 그래요. 자,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같이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됐지요.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뭘 하던 사람입니까?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예요. 사도 바울 역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증언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텐트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특징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의 학식과 성경적 배경에 대한 배경은 없습니다. 아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식과 성경에 능통한 자고 달변가였어요. 전달력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불러서 뭘 가르칩니까? 예? 당연히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가르쳐야겠죠.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은 좀 이상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풀어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 수 있는 건 그가 만났던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학식과 지식이 충만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고 그가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능력과, 지금 이 지역, 지금 뭐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그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계획과 능력에 대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를 배워서 27절,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 자, 아가야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섰어요.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갈리오. 그 아가야 지역에 그래도 대표하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 그 지역으로 에베소와 고린도에 배 타고 한 3일 4일 길인데 그 길로 넘어가기를 원했고, 그를 위하여 또 서로 또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내서, 아마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그 이제 아볼로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를 넘어갈 때 또 편지를 써서 그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권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의 대단함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대단함을 우리는 동시에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정말 그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성경에 능한 자고, 열심과 그리고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언변이 좋아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촉망받는 그러한 위대한 설교자가 있고, 또 성령 충만했던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평신도가 그 목회자를 가르칠 때 그 목회자는 그에게 겸손히 엎드려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되면요, 직분이 올라가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올라가고 섰기 때문에, 내가 엎드리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어디 뭘 안다고 여기 와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교만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내 마음에 피어난 그 교만의 자세를 우리가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고 직책이 어떻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 내가 누구에게 배우길 원하는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지식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그 아볼로라 하는 그러한 목사님은
그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신앙생활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항상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심지어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배워가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러한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었는가? 그럼 나는 또한 내가 그 열정과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는 누구에게 배우기를 희망했는가? 여러분, 항상 나의 믿음과 신앙을 깨우쳐 주는 건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연수가 오래된 사람, 나보다 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배우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7절 아볼로는요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를 권면합니다. 그를 이제 쭉 권면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한 통의 편지를 아볼로의 손에 지어주고,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 그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가거든요. 고린도 지역을. 그곳에 처음 가는데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으로 딱 가매 도착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27절 말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에 도착하자마자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러면서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열정이 충만했던 그 사람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내가 힘과 그러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의 결론임을 그가 힘있게 전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가야 지역에 대표하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럼 고린도 지역에 새로운 강사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편지 한 통을 들고 갔는데, 그 오자마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전도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모여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아볼로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대요. 다시 말해, 바울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면 아볼로는 뭘 한 사람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네? 누가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바울 목사님입니까? 아볼로 목사님입니까? 둘 다입니까? 예, 둘 다예요. 바울은 아볼로에게 야,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거 모르냐? 너 지금 왜 모여서 믿는 이 사람들 어차피 다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요, 아볼로 역시 바울에게 야, 너 지금 이렇게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그의 신앙을 키워줘야 되는데 너 지금 밖에 자꾸 이방 사람들만 붙잡고 돌아댕겨 라고 둘은 싸우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합니다. 증거를 찾아드릴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사도 바울이 썼던 권면이에요.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3차 선교 아까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요. 다시 말해 여러분, 사명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심는 사명, 누군가는 그것을 기르는 물을 주는 사명,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모두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른 사명이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누가 잘났니 못났니, 네가 더 옳니 그르니, 이것이 정답이니 오답이니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서로 다른 배경에 서로 다른 그러한 출신의 모습과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심는 자입니까? 물을 주는 자입니까? 분명히 심는 사명, 물을 주는 사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는 되지 마십시오. 심는 건 선교사님이 하시고요, 물을 주는 건 목사님들이 하시고 전 그냥 듣는 자예요. 아니요, 여러분, 듣는 자는 없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가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흐름입니다. 그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려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 여러분, 우리가 들려주려 하지 않아요. 저쪽 가서 들으세요. 저기 좋은 교회 있어요. 가서 말씀 들으시면 돼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또 심는 자가 되고 우리는 또 물을 주는 자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그런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여전히 있을 때에 바울은 어디에 도착합니까? 에베소에 옵니다. 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 그럼 니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아니, 우리 요한의 세례다. 아니, 야, 그러면은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야, 그 뒤에 오실 네가 더 능력이 많은 그 저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방언과 예언과 또 모인 사람이 12명쯤 됐더라. 또다시 이 성령 충만의 그거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때 너무 좋은 교훈은,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에베소에 와서 어떠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와서 불신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지금 3차 여행을 돌고 있잖아요. 내가 심었던 그 에베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2차 여행 복귀할 때 잠깐 들러서 며칠 머무는데 그를 대환영했어요. 야, 하지만 지금 작별해야 돼, 안녕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에베소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뭐 합니까? 가장 먼저 뭘 하죠? 믿는 자들을 만나서, 안 믿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뭘 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전파해요. 믿는 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행위는 뭐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검입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고요,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쓰러지고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그냥 믿음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연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과 큰 믿음,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는 늘 내가 믿는 자이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믿었던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신앙인들의 공동체, 신앙인들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권면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볼로가 세웠던 교회에서 정말 그들이 많은 성경적인 학식과 지식을 쌓았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또다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정말 그의 신앙을 자라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나를 잘 점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앞서니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내 주위 나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첫 번째, 나의 마음, 나는 신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또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쳐줄 나의 스승님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엎드림과 겸손함으로 내가 낮아지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두 번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더욱더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뿌리는 사역을 감당했고 했다면 아볼로는 기르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과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연약했을 때, 정말 내가 부족했을 때, 정말 나에게 신앙을 끌어주었던 사람이 아닌 내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학식이 더해졌을 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고 나는 누구로부터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